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실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베르 아도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지역 명칭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네 글자 지역 명칭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는 지역 명칭이 있고, 이 32절에 가시면 두 글자의 또 지역 명칭이 나오는데 어디일까요? 요빠라는 동네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십시오. 가이사랴의 동그라미, 요빠의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고요. 또 인물이 두 명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인물이 두 명 나옵니다. 24절에 누가 나옵니까? 고씨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고, 25절에 베씨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옵니다. 자, 가이사랴와 요빠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32절에 가시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죠?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유숙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도 시몬입니다. 그건 또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35절 끝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자기가 얘기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뭐 했다고요? 깨달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깨달음이 굉장히 오늘 성경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이거죠. 깨달은 베드로. 근데 이런 깨달은 베드로를 대항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뒷장인 우리 11장 한번 보실까요?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을 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게 중요합니다. 너도,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대.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대. 이거예요.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합니까? 비난합니다. 이때 할례자들은 사도들과 형제들,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3절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이 이방인 집에 네가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소문 들었는데 진짜야? 아니, 네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 너 유대인인데? 아니, 어떻게 더러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 네가 교제를 나눴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베드로가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쪽에 환상을 보니라고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은 결국 10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여러분, 아까 100년사 다녔었던 그분도 교회를 나올 수 있구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를 믿으셨던 분이 교회를 나올 수 있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고 국수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국수주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문화와 전통,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국민성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자부심이 지나치면 국수주의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거부합니다. 배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 지구상에 딱 두 종류입니다. 인간을 분류할 때, 사람을 분류할 때 딱 두 종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건 유대인들만 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성경에 보면 잡족이 따라왔대요. 잡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넘어가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것이고요. 비록 잡족이고 이방인이고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말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 민족적 자부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택받았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우리만 구원받는 대상자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나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 밖의 사람들은 저것들은 멸망하는, 저것들은 심판대에서는 불쏘시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관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것만 챙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남겨진 제자들을 향해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지상 명령이라 그럽니다.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라, 제자로 삼아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는 말은 이방인들 선교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가 오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11장 1절에 여러분,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그 틀을 깨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10장은 완전히 분기점이에요. 구원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구나. 땅끝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던 두 사람을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비전을 보여주셔서 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는 어디 살았습니까? 24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에 살았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십시오. 이 고넬료를 좀 더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십시오. 한번 넘기시면 되죠. 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뭐예요? 백부장인 거예요.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 성경의 백부장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괜찮아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다 괜찮아요. 복음서에 보면 두 명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한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7장 7절에 보시면 자기 종이 병들었대요. 그래서 고쳐달래요. 그런데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사. 와, 대단한 백부장 아니에요? 자기도 장군이기 때문에 나는 명령만 하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사 내 종 낫게. 대단한 백부장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백부장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 이방인 장교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선포되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고넬료도 이탈리아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본문에 보시면 자 31절에 보실까요? 3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에 보시면 합독하실까요? 보십시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이방 나라의 군대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창이라면
구제는 바깥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창인 거예요. 구제. 그래서 우리가 튀르키예랑 시리아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하는 거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경건 생활이 있어요. 표징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중앙장의 6장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구기금. 뭔지 아시겠어요? 구제, 기도, 금식인 거예요. 이것을 하면, 유대인이구나. 경건한 삶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 구기금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가장 중심부에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데 이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고넬료가 했대요. 어떻게 해요? 글쎄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사도행전은 같은 책이니까 사도행전 2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막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렸던 거예요. 여기저기서 왔던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 언어로.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소개해봤습니다.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이란이에요. 이란. 바데인과 메데는 이란 지역.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또 어디로 왔다고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은 것 같지만 로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아주 미세한 확률이지만 고넬료도 여차여차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고넬료가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30절 말씀해 보시면 고넬료가 경건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제3시, 6시, 9시라 그래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시간은 우리나라의 현재 시간으로 환산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3시는 오전 9시. 제6시는 6을 더하면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제9시는 15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 3시인 거예요, 3시.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십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였던 거예요.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기도하러 가던 거예요. 기도할 때. 근데 이 이방인 장교 백부장이 오늘 기도했다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0절을 보시면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 자, 다시 10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사랑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왜 있었을까요? 고넬료가 왜 있었는지는 이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됩니다. 자, 지중해 연안의 도시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자,
여기가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도시 국가들입니다. 저기 로마라 불리는 도시가 지금의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입니다.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구 중에 가장 중요한 동이 요 동입니다. 요 동. 자, 어쨌든 로마가 저렇게 있었고요. 그 옆에 동네가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된 아테네 아시죠? 그리스. 우리 신약 성경은 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라 그러죠. 자, 그 옆에 원래는 터키였는데 요새 바뀌었어요. 그죠?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습니다. 저 터키라는 국가가 있고 저 밑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그럼 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자 이스라엘을 오려면 이렇게 배 타고 오는 거겠죠. 저 로마가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지배국의 군인들이 와서 정박을 하는 도시가 가이사라인 거예요. 가이사라. 다음 그림. 그 가이사라 뜻은 가이사. 가이사는 시저 황제.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라 그러거든요. 그 황제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의 성이란 뜻이에요.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드리는 성입니다. 도시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헤롯이 이 도시를 지어줬어요. 봉헌했어요. 봉헌. 그리고 40km 아래로 쭉 내려오면 지금 베드로가 있는 요빠가 나옵니다. 이 요빠는 여러분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했는데 그 요나가 가기 싫어서 요빠에 내려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항구 도시죠. 요빠. 이 요빠에서 이방인에게 선교해야 되는 요나가 지금 도망와서 이 요빠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이 요빠는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개의 수도가 있는데 종교적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고요. 행정적 수도는 텔아비브라 해서 지금의 요빠의 인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빠도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랴에 살던 고넬료와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이제 만나야 되는데 이 가이사랴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BBC 다큐 영상에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번 틀어주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게 정말 엄청난 도시였구나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볼륨 올려주시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이동해서 카에사리아 유적지로 가는 중입니다. 카에사리아는 성경에서 가이샤라라고 칭하는 곳으로 빌라도가 거주했던 로마 군사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군은 이곳을 거점으로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일부가 된 고대 유대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2000년 전 카에사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의 매우 강력한 주둔기지였던 것이죠. 보이는 이 수로를 통해 북쪽에서 식수를 끌어오기도 했습니다. 당시 건축된 이 극장은 보수를 한 후 이스라엘 최고 공연장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그러나 헤롯 대왕이 만든 항구는 그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상공에서 보면 항구가 있던 곳을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전부 바다죠. 당시 도로의 지도나 건물의 흔적 등을 근거로 해서 고고학자들은 카에사리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카에사리아는 유대왕 헤롯이 건설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10년경에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점령하면서 이곳을 본부로 사용했죠. 도시의 중심에는 로마의 아우구스도 황제를 모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를 다스렸던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가이사라는 도시가 굉장한 위험을 갖추고 있는 도시죠. 로마군이 와서 주둔했던 병력도 주둔시켰던 그리고 황제 신전도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수로 아까 보셨죠. 물을 끌어다가 이걸 다 헤롯 왕이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엘리트 장교인 고넬료가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백부장들과 달리 이 고넬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했던 고넬료를 이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어느 날 기도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하면서 정오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저 환상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자,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자, 환상을 보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굉장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음성이 뭐냐면 베드로야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고 싶겠어요? 아니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먹어라. 아니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또 먹으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먹은 적 왜 내가 속되다 하지 않는 건 너는 왜 안 먹느냐 해서 베드로가 그 말을 딱 듣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 고민하고 있을 때 자, 성경에 보시면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10장 19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10장 19절. 10장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을. 그때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방의 백부장과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각각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환상. 그러니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고넬료도 들었고 베드로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지금 저렇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베드로에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 부정한 것, 마치 저 하늘로 보자기에 내려왔던 그 짐승들은 마치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저 이방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저들이 온 것은 내가 보냈기 때문에 왔다. 그렇게 해서 동행하여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요빠에 살고 있던 베드로가 40km 북진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죠. 가이사랴에 딱 가니까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24절 본문.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맞이합니다. 25절에. 근데 어떻게 맞이합니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이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누가 원래 절해야 돼요? 자, 지배국의 장교잖아요. 높아요.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 국민한테 엎드려 절을 한다니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주선하고 있고 서로 이제 베드로를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뭔가를 던지는 거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우쭐하는 거 없죠? 막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하고 있죠. 와, 내가 이 정도로 대우받는 사람이었어 라고 스스로 놀라는 게 아니죠. 겸손합니다.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럿이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였던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미 불러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이건 유대인 세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냐? 밥을 먹을 수 있냐? 위법인 거예요. 너희도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속되다고 말한 것을 네가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라 해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는데 어찌 된 일이냐 이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경험한 환상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라는 거죠. 베드로가 내가 본 환상의 의미도 깨닫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느 도시에 있었다고요? 원래 요빠에 있었죠. 왜 요빠에 있었습니까?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거든요. 우리 9장 한번 가보실까요? 9장. 자, 이 본문 잘 보시고 9장에 보시면 36절에 어떤 도시가 나옵니까? 요빠가 나오죠.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빠가 나오죠.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인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살렸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다비다 굼, 달리다 굼처럼 다비다 굼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잘 보십시오. 42절에 보시면 42절에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믿었대요. 주님을 믿었고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었는데 누구의 집에요? 시몬, 자기 이름과 똑같아요. 시몬이라 불리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는데 여러분 이 무두장이 많은 일이에요. 소가죽 벗겨서 가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은 천대받는 직업일까요? 존경받는 직업일까요? 천대받겠죠. 그럼 베드로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는데 가까이 했다는 것은 이미 베드로의 세계관에 뭔가 균열의 조짐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나누지 않는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저희 사택에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화장실에 세면대가 늘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게 이렇게. 물 내려갈 때까지 씻기고 그것도 안 씻기면 또 찌꺼기 남잖아요. 아이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교회의 도움을 인해서 뻥 뚫려버렸어요. 새 걸로 딱 탑재가 됐는데 얼마나 물이 잘 내려가고 이게 요새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막히면 막 이렇게 뚫으려고 하잖아요. 요새는 이게 꼭지가 빠져서 너무 쉬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사택에 오셔서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원래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건데 이 유대인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같았어요. 답답해. 안 뚫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십장에 딱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은 사람 외모 보면서 너는 이방인이구나. 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높임을 받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동서사방에서 온 믿음의 백성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자, 우리 3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실게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가이사랴에 와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누구든지 어느 나라에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구나. 이제 뚫린 거예요. 이제 성교의 문이 이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교두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결론적으로 왜 나누게 되냐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의 역사라는 거예요. 쌍방의 역사. 고넬료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신 없으시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그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보혜사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리시 봤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장래일들 다 말씀으로 봤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한 절 한 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필사해 나간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어떤 종이 해야 될까? 그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A4지라도 좋고 여러분 노트에 공책이라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쓰는 게 중요해요. 그걸 다 쓰셔서 보여주시면 돼요.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쓰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 응답이 필요할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게 음성이에요. 근데 가끔 제가 얘기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급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환상과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있는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강요되면 안 돼. 나는 들었는데 너는 왜 안 듣냐? 그렇게 협박하시면 안 돼요.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좀 좋다고 음성 들었다고 폭력화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음성 들었는데 저쪽도 들었을 때 그게 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쪽은 아무런 응답도 없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면 그건 폭력이에요, 폭력.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가 만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큰 그림은 뭐예요? 모두가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이건 고넬료의 어떤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합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그래서 구원의 문제만큼 성령님이 합을 이루시는 것만큼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음성을 들었다, 그게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뭐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막. 동쪽으로 가라 있다, 서쪽으로 가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너 장사하지만 하나님 망하게 하신다더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때로는 급할 때 생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상황은 모르잖아요. 있지만 하나님은 양쪽에 건강하게 해석을 주신다는 거. 이 사실을 잘 염두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 주님의 음성에 끌려가십시오. 순종하시면서 끌려가시되 어디로부터 음성을 받으시라고요?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음성에 더 집중하시는 게 건강한 예양의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한 주 동안 음성을 많이 사모하십시오. 많이 읽으시면 돼요. 이제 요한복음 한 절 한 절 한 단어는 최선을 다해서 필사하시면서 하나님 이 음성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필요로 할 때,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의 그 말씀, 34절과 35절의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을 붙들고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주인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들려줄 음성을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이 신실하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